출애굽기 29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저로 나와셔야 되는가를 오늘도 이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남기신 그 제사법, 제물에 대한 규례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함께 나가져야 되는가를 깊이 알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 늘 평가, 판단이란 걸 합니다. 이건 인간 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본성적인 문제인데, 근데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제 오류가 있다. 그걸 먼저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인간에 대해서는 바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취지가 아니고, 어떠한 평가나 판단도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도 바른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본래 인간이란 게 있는데 그 본래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가 생각지를 않고 눈에 보이는 저 인간이 내가 볼 때 이렇다 저렇다 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는 그런 판단, 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본래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을 때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게 본래 인간이죠. 선악과 먹기 전에 처음 창조받은 인간 상태,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자 했을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본래 인간, 본래의 아담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담으로, 죽음을 안고 있는 그런 아담으로만 남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인간은 없다, 그런 의미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지금 인간을 보실 때에 결국 지금의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본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죽음 안에 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은 그런 인간의 죽음의 상태라는 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생각엔 내가 날 위해 산다, 이건 당연한 것,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본래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치를 않습니다. 그게 왜 죄냐? 그게 왜 본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그게 나쁜 거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아닌 인간을 인정치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 인정치 아니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원칙 앞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꾸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사람들이 생각지를 않고 그 가운데에서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옳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모르는 자들이 인간에 대한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두가 다 오류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평가하는 기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사람 속을 우리가 보고 너는 이렇게 판단할 수 못하는 거죠. 속을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산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속 중심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속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른 판단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우리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이걸 보고 인간 이렇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인간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과 이후로 단 한 번은 누구에 대해서도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선악과 이후로 선악과 먹은 아담 그때부터 인간을 두고 넌 옳다, 넌 잘했어, 선해 이렇게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인간이 문제가 있다면은 그렇게 문제 있는 인간이 이제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너는 문제 있는 인간인데 행동이 이렇게 좋네. 나는 너가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하나님 인정치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늘 좀 살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형 그 어떤 것도 인정치를 아니한다 이런 얘기는 뭐 굳이 성경 찾지 않아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본래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부인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고 늘 그런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의 문제로 이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 이걸 따지기 전에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근데 그것조차도 인정치를 않습니다. 행동을 떠나서 날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걸 누구도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에 대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류 있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내용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오류가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은, 자,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실 일이 뭘까? 과연 그렇게 문제 있는 인간 하나님 고쳐가지고 문제 없는 인간으로 쓰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침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안 고쳐져요.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 문제인 인간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인간이 문제가 있는 존재다. 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다. 너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 이런 존재를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인간에게.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한 게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넌 문제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문제가 있다, 죽음의 존재다, 이걸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제사 괴를 세우시는 뜻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섬김받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섬김 받으려고 하신다. 결국 이게 뭐냐면 인간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결국 제사들의 행위가 잘한, 선한 그런 행위가 또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본래 인간도 잊어버리고 난 제사 드렸으니까 옳은 신자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평가하는 길로 나가버리겠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취지에 벗어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드리게 하시지? 제물을 왜 바치게 하시지?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의 취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제사하고 제물 바치는 게 선한 것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게 하는가? 왜 제사를 세우시는가? 그 하나님의 취지, 그 뜻을 알아간다는 것. 이게 정말 그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뛰어넘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앙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이런 생각 자체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어떤 가능성 있는 존재로 안 보는데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열심과 또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자기 섬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고, 가까이 가면 복 받을 거야. 그런 잘못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의 형태들이. 따라서 인간됨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무가치함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 자기 열심 헛됨, 이걸 모르는 것이 인간에 대해 알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와 제물의 죽음을 동원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제사라고 하는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제사장도. 근데 사람들이 제사 자체를 거룩한 일로, 거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사에 종사한 제사장도 거룩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버리는 거죠. 마치 지금의 그 교회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을 보면서 그 예배 일에 종사하는 목사를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가르치기 위해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만 죽음의 존재가 아닌 거룩한 존재를 하는 내세울까? 이걸 생각하면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인간 이런 존재임을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제사에 종사한 제사장을 특별히 다른 거룩한 사람으로 내세우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게 돼요. 제사장 거룩한 줄 봐버리면은. 인간 죽음의 문제, 일반 백성 죽음의 문제, 제사장 거룩한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결국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오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주고 하는 제사장도 죽음의 존재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제사장까지도, 모든 그 인간이 제사장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임식에 등장하는 순양 2마리 가운데 이제 1마리 피를 자기 몸에 바르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양의 피를 몸에 바르던 부위가 그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정결의식을 하면서 몸에 발랐던 부위와 같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사장도 저주의 존재다, 죽음의 존재다, 문둥병 걸린 이 사실을 몸에 피를 바른 것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넌 이런 역할이야. 그것을 그 피 바른 걸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것과 연결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제와 거제. 들을 수도 있는데, 요제와 거지란 2단어인데, 이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요제에서 요는 흔들 요자예요. 한번 흔들 요자라서 제물을 흔들어 바친다, 그 뜻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바친다, 그 뜻이에요. 26절 보십시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그 28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거제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거제물은 거제라는 방식으로 바쳐진 제물, 그 뜻인데, 그 제물을 2손으로 높이 들어가지고 바치는 그겁니다. 거제, 거자, 들 거자거든요. 들어서 바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요제와 거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물을 흔들고 2손으로 들어 바치는 그 방법이, 그 방식이 하나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큰 오해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런 방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흔들어 바치는 거, 들어 바치는 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재물 흔들어 바치만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두 손으로 들어 바치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방법적인 논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자꾸 찾아내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 그런 발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기쁨이 될까? 그래서 자기 행동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지나 거저에서 뭐 흔들고 드는 거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 맞춰버리면은 재물로 뭐 흔들고 두 손으로 들어받치면서 내가 이제 하는 기쁨이 들 그런 온전히 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게 봐버릴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늘 우리가 성경 그런 점들을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늘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의미 있는 행동, 가치가 있는 행동을 내가 함으로써 내가 이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다고 생각 행동은 가치를 안 둬요, 사람들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거기에 별 관심을 안 두는 거죠. 하긴 교회에서 뭐 청소하는 것보다 목사 설교하는 게 의미를 두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가치 있는 행동,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 간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뭐 두 손을 드는 것이 뭐 기도한 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손 드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면은 결국은 손 들지 않고 그냥 하는 것보다도 두 손 들고 하는 것을 더 기도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언제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한 나에게 좀 더 가치를 두려고 하고 그것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부각되고 싶어 하는 그런 또 그 습성이 그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본래 인간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인간 어떻게 보는가를 모른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나에게 뭔가 보태가지고 가치 있는 그런 문제로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8절에 26절에 보면은 흔들어 요지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순양의 가슴 부위입니다. 가슴. 재물 전체가 아니고 가슴을 들어서 흔들어 요지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이 넓적다리가 이제 거제물이 돼요. 넓적다리를 두 손으로 받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요제물과 거제물이 누구의 몫이 되냐면 제사장 몫이 됩니다. 제사장이 분기시대예요. 제사장모. 이 제사장이라고 한 사람은 따로 기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집안 다 기업 안 받아요. 신명기 1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이렇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모든 지파는 이제 성막에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규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 제사장으로 지목된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백성 다 분깃이 있으면 기업도 있고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아무것도 못 가져요. 하나님께 법으로 정해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 그 재물을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한 겁니다. 재물이 바치는 재물을. 근데 그 재물이 원래 누구에게 바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이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가슴과 넙자리 부분을 제사장 분깃으로 제사장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두고 여호와께서 제사장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에 오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인데 그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제물을 먹고 살죠. 생존을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 고기를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생존할 수가 있는 것은 제사장 일을 하느라고 수고한 덕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제사장 일을 하느라 많이 고생했어. 그러니까 넌 이걸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 이스라엘 주시는 기업과 달라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거룩한 것을 제사장께 주면서 제사장이 먹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베푸신 결과다. 이런 말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백성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저렇게 재산도 있고 기업도 받아 나는 왜 못 받아?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 재물을 자기가 먹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결국은. 모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괴력과 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먹고 산다. 그 은혜.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건 내게 기업이 없다는 거. 이게 불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서도 여호와가 제사장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눈에 보이는 기업 받는데 제사장은 여호와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럼 제사장은 여호와의 그 책임 속에서 여호와의 살림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 근데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은 이렇게 기업을 가지고 잘 먹고 산다니 왜 이렇습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거 지금의 신자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신자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업되신다. 그 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데 그 어떤 하늘의 것이 나의 기업이다. 예수 안에서. 그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신자됨이라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죠. 믿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신자됨의 어떤 은혜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세상 보면서 이 땅의 것이 더 눈에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 은혜의 그 가치, 존귀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재물을 이제 먹고 온 가족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하나님 은혜 베푼 먹고 사는 그 존재, 이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킬 것입니다. 지킬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걸 지켜야 돼요. 제사장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지킬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고 너주다리 가져다가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높이 들리는 것은 제물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흔들고 두 손을 드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뭔가를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받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일이 뭐 의롭다거나 복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제사 드렸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기껏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재물에 가서 넣었다리, 이런 부위를 가져다가 가족과 함께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게 전부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명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제사장께 돌아가는 게 있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지 않냐면은 당장 제사장이 생각 곤란해져요. 굶게 돼요. 상당히 좀 제사장의 어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비참한, 뭔가 초라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 일을 뭐 열심히 한다 해가 더 크게 많이 돌아온 것이 없는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거둘 게 또 있는데 제사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직분, 그런 임무. 결국 그걸 통해 제사장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존재.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제사장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스라엘에게 할 일이 뭐냐면은 인간은 가졌다 하나 가졌다고 할 것이 없는 존재다. 다만 하나님께 베푼 은혜로 살고 있을 뿐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제사장이 세움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기업받았지만은 그것도 너 가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니까 가진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할 뿐이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나와질 때에 그게 이스라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그런 사고방식을 안 살거든요. 내 건 내 것이야. 이게 사고방식인데 내 가진 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사고방식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거룩의 상태다. 이렇게 선언되어진다는 겁니다. 요 재물과 그 재물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런 존재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 은혜성을. 이게 이제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자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자를 제사장 그렸을 때에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내놓을 것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모든 걸 다 팔아차 버리는 거예요. 다 내보낸 거예요. 인간의 것을. 그러면서 은혜만 달랑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리 이 세상에 베푸신 그것만 바라보는 것, 이게 신자됨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신자됨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이유가 뭐냐면은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갈로 애를 쓰지 않습니까?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건 보지 않고 반대로 내 걸 가지고 나아가면 기뻐할 거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자됨 모른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내 것, 내 믿음. 그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면은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인정될 것이고 복받을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지금 기독교가 또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각,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바른 평가 안 되는 거죠. 인간에 대한 바른 평가는 인간 죽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인간 죽음의 존재. 죽었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죽음이라 의미예요. 죽은 자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밖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죽은 자가 가졌다 할 것이 없어요. 죽은 자가 아예 소유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믿음이나 열심이나 의로움 때문에 살았어, 이런 말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인간이 누구인가, 이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사람들 마음에 이제 안 드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 기분 상할 수밖에 없죠.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 지킬 수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하는, 이걸 다 부정해버리니까 인간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 다 모아보면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은요, 교회 중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자꾸 뭐 주일 예배 잘 나가고 기도, 성명, 교회 생활 이런 데 열심을 내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건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교회 생활인 것이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 중심인 나라 그 뜻입니다. 제사장이 중심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미한 게 뭐냐면은 인간 중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점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제사했습니다. 십을 씁니다. 내가 하는 걸 내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중심이 되어지면은 내가 했다, 이게 몽땅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높이는 게 제사장 중심이 아니고,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이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우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 그 사실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 제사장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의 예수 중심의 신자됨이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만 우리가 속에 품고 있고, 우리가 뭐 했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잘라내지는 거, 그게 예수 중심이에요. 그럼 내 중심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제사장 중심, 예수 중심이 있게 되어지면은 믿음은 어떤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뿐이죠, 그냥.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증거되었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 두지 아니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관계, 교제는 예수로만 된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로만 된다. 예수로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실천도 안 모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로만 된다, 그 뜻이에요. 그 거제물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제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8절에서 화목제 제물 중에 취한 제물, 거제물이. 그 거제물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분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써 그 혜택이 우리의 분깃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된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 따로 있습니다. 바쳐진 화목제물이. 근데 그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 몫으로 따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 그 제사장이 돌아온 거죠. 그런 그 지금의 믿음 예수님과 우리 관계, 주님이 어떤 분인가는 이렇게 이미 구약의 제사, 거제물 이런 걸 통해 이미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칙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것이야. 여호와를 믿는 건 이런 것이야.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세계를 모른다면 절대 지금 믿음의 세계를 오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서 해석할 뿐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주의하면서 믿음을 자꾸 좀 알아가야 될 그 중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화목제물을 드신 주님의 희생 우리가 살았다. 그 혜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게 늘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말은 온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세계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여김받는다 그 말입니다. 주로 인해서. 그래서 신자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면은 내 믿음과 내 열심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돼볼래? 이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를 신자를 제사장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니까 특별히 좀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되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 관계에서 다른 사람 된 건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니까 신자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뭐냐면은 죽음과 저주의 인간인데 그 모든 것에 해방되었다.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렇게 그런 다른 인간이 인간 본성에 변화가 생겨서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본성 그대로예요. 우리 본성은 죽는 순간 그대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는 똑같은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만 두고 본다면 저 나을 것이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난 왜 여전히 죄가 나올까 그런 고민에 스스로 붙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하고 그 고민에 붙들리게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나오는 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 이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가 자꾸 그걸 좀 놓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 죄를 통해서 인간 어떤 존재일까 그걸 계속 붙들으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한 인간 상태 이걸 보는 게 신자고요. 이걸 보지 못하는 게 신자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인간 상태를 보면서 내가 믿는다고 했던 믿음도 가짜인 것이고 뭔가 하나님이랑 열심을 낸다고 했던 것도 가짜인 것이고 모든 게 가짜라는 것으로 발견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가짜로 드러난 것을 던져버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남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만 남게 되어지는 거.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비워진 것이고 내게 다 부인되니까 다 비워져 버리는 거. 이게 가난인 것이죠. 그렇게 내게 다 부인된 비워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요.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게 했다. 먹고 마신 것도 은혜였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을 보면은 주변에 감사할 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잘 돼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인 우리를 예수 생명 안에 있게 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를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사라지고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감사할 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감사까지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 받고 있지만은 제사장이란 그 일이 그들을 귀하게 하거나 구원이 된 건 아니었어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들임으로써 죽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이신 것이 아니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향로에 다 분향했다는 것은 제단의 불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라겠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했다.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르고 멸시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내 것만이 간직하고 있는 자. 그게 결국은 심판에 들어갈 자로 이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거나 온전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행위가 없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내 행위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해서 심판받는 것, 이건 없다, 이 뜻이 돼요. 이것이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로 인도되면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하고 못하는 것,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타인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행함을 가지고, 우리 행함을 가지고 나는 타인을 판단한다면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로 드러난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늘 그 점 우리가 좀 잊지를 말아야 돼요. 제사장이 제물에만 초점을 두어야 된다면은 우리 또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께만 초점을 두면 됩니다. 그게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께만 초점을 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얘기한 대로 내놓을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주께만 초점을 두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 내놓을 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 그게 주께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게 또 신자됨이고요.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인가를 깊이 절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내 무능이 절감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내 심령이 자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자 했던 것이 전부 허무한 것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자됨이 눈을 뜨게 되어지면은 그게 헛된 믿음의 길이 아니라 진심으로 생명이 된 믿음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또 그런 기도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저주의 존재로 안 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어떤 사람도요, 예수 밖에 있다면 그 인생이 허무하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이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모든 인간이 허무한 인생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그 허무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 그게 감사가 되는 믿음의 길, 오직 그 길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늘 배우게 되지만 또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가 오셨고 주님 희생제물 내시고 남기신 피의 은혜 안에서 생명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그 믿음의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